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난 화요일 날 시장 부속실에서, 진주시 부속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처음에 일반 전화로 왔길래 그냥 끊었거든요. 그런데도 재차 전화가 오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받아봤죠. 그러니까 진주시 부속실이래요. 부속실에서 저한테 뭐한다 전화를 했습니까? 진주시장이 저랑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별일이다. 진주시장께서 저랑 무슨 일로 통화를, 저를 또 정계로 입문을 시키려고 하시나 그런 생각을 쉴 데 없이 잠깐 했다가 시장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번 우리가 부활절 때 이웃 나눔 행사를 할 때 이연동 사무소에 우리가 청소년들하고 어르신들 조금 보탬이 될까 보태달라고 우리가 이웃 나눔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이 참 감사하다고, 이런 어려운 때에 교회에서 이렇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진주시장님이 하셨으니까 진주시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조금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면 주님께서 또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세상에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계속해서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그 가운데에 수많은 이제 약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 그거 참 사람에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오랜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힘들고 어렵고 그 인생 박복하다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투병하게 되면 곁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인 것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많은 불행과 저주의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인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문제가 바로 질병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죽음의 권세가 사람에게 손을 댄 흔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질병에 노출이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두려움과 떨림, 공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무병장수,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병장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약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도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하는 약이 있다면, 또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여러분들 중에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의사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는 약을 알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의사 중에 의사, 용한 의사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 모든 질병 다 고치는 약이 있다, 그죠? 그 약 어떤 약입니까? 신약과 구약. 몰랐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약, 그리고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네. 이분 끊임없이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은 내용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를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18년 동안이나 하늘의 푸르름을 볼 수 없었던 여인, 땅만 주구장창 쳐다보았던 여인, 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푸른 하늘을 되찾고요, 잃어버렸던 그의 인생을 되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안식일 날 한 회당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몸을 전혀 펴지 못하는,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진 그런 상황 가운데 끙끙 앓고 살았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시선 가운데 그 불쌍한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십니다. 그 이후에 여자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자가 허리가 펴지고 푸르른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자를 향해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시는 모습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었던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심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큰 그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그 백성을 그냥 구원해낸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그 백성을 붙잡고 있었던, 노예로 삼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신들, 10가지의 모든 신들을 다 쳐서 멸하시고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여인에게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그동안 잡고 있었던 귀신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손이 이 여인을 잡고 있었던 귀신의 권세의 그 소나기를 완전히 비틀어 꺾으시고 구원하여 내신 모습을 요 속에 지금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인에게 위로와 다정한 손을 이렇게 얹으신 것이 안수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부정한 여인의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따스한 손길이 그리웠던 여인 아니었겠어요? 따스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웠던 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늘의 푸르름이 보고팠던 그 여인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만질 수 없고 안아줄 수 없었어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 때문에 그의 온몸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가가서 손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그 자신의 따뜻한 손을 대십니다. 성소의 거룩한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위로의 손, 하늘의 푸르름인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녀를 덮으시고 그녀를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손을 대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칠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야이로의 아이를 일으킬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잡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주님께 나오는 온갖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실 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성소의 거룩한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그 백성을 만지심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주님께서 병자에게 손을 얹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그 백성의 질고 또한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 백성의 질고를 알고 있는 분이고 그 백성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의 몸으로 그 백성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 백성의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그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은 그 백성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그의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누가는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서 주위로부터 차가운 시선, 차가운 몸으로 지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용서와 따뜻한 손으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를 그의 따뜻한 품으로 안으심을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으로 오늘 이 여인은 죄 용서와 온전한 몸과 하늘의 푸르름을 다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이 보이는 그 다음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삶의 공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공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공식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 공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작은 것이나 자신의 삶이 누리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몸에 배어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 그 곳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의 어떤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안식일에 한 여인이 고침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당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아보고 그들의 메시아인 것 알아보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꼭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꼭 축제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 주어야 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그 회당에 모인 자들 가운데 회당장이 가장 먼저 나서서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십시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 아들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박수 쳐주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이 웬 말입니까? 가장 먼저 나서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회당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와, 안식일에 일하노? 일할 날이 6 동안이나 있는데 와, 하필 안식일에 일하노? 이 무슨 일이고? 여러분, 지금 이 회당장이 무리를 향해 하는 말인 것 같지만요, 예수님에게 막 화를 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무리에 대하여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선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회당장도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그런 자일 것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또 저들이 가진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것이겠죠. 자기 나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로부터 외면받는 제 나름의 열심이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은 가리우게 되고 자신의 악하고 무지한 모습만 크게 부각시킬 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회당장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극과 속이 완전히 다른 자들, 철저히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시켰던 자들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안식일에 저들에게 허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와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저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먹이지 아니하면 짐승들이 죽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저들이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신 일에 대해서 율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가축들도 풀어서 물을 먹이는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축들에게는 물을 먹입니다. 왜냐? 가축이 죽으면 결국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가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물을 먹이겠어요? 안식일에? 아니에요. 가축이 죽으면 결국 자신이 금전적으로 재산에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야, 가축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풀어줄 수 없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가축들은 안식일에 물도 먹고 먹이도 먹으면서 안식일에 복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을 향해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끙끙 앓으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여인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야. 저들에게는 이미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 명예, 그거 이미 저들이 빼앗고 잊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럼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여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유대인은 이미 정죄해서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 사탄에게 매였으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속한 여자.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이 사탄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는 그저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구원의 제1순위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들은 그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는 율법으로 이 불쌍한 여인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백성의 주와 구원자로 오셔서 또한 그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는 안식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불쌍한 이 아브라함의 딸을 구원하여 내시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의 반응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를 인하여, 그리고 고침을 받은 그 여인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못나서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망신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회당장, 거기에 편드는 모든 자들 망신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래요. 반드시 망신당해요.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예요? 영광스럽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기뻐했다. 이게 여러분 맞는 모습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번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님 계신 보좌 한번 제대로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늘의 푸르름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썩어질 땅만 보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부정한 우리의 인생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결단코 풀려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불쌍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의 그 푸르름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 아닙니까? 아무도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 하고 쳐다볼 수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하고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된 것 아닙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사탄의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참된 자유와 안식 빼앗기고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안식은 우리에게 사치였지요. 주일날 쉬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저 여러분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죠? 때로는 매일매일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의 소망? 그런 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꽁꽁 싸매고 있었던 사망의 줄 예수님께서 딱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복된 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부활로 말미암는 참된 안식을 선물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복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에 꽁꽁 매여있던 우리의 인생이 해방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전처럼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주일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이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서, 그죠? 이 세상 떠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당장이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부르면 우리가 지금 막 골머리 앓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일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갑니다. 세상이 잡다한 일들이라는 건 그런 일입니다. 당장 주님께서 부르면 다 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도 가지고 못 갑니다. 그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을 메워놓고 참된 주님의 영광 보지 못하고 안식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근심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러한 잡다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메워놓고 전전긍긍하며 근심 걱정하며 이전처럼 그렇게 살라고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안식이라는 건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된 참된 여러분 삶의 안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복된 날 한자리에 모여서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돈의 노예였던, 세상의 노예였던, 사탄의 노예였던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사탄에 매여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떠한 세상적인 이 권세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요, 어엿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영광의 맛을 가득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 주신 안식의 이 영광을 가득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날에 질고를 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질병이 싹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그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거로, 우리를 기뻐하신 거로 질병의 문제도 걷어가 주시고, 그렇죠? 근심 걱정의 문제도 싹 걷어가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안식이 가득 차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근심 걱정으로 괴롭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혀도 니놈들이 절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안식의 복음 빼앗지 못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담대함들, 그런 것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는 절대 안 돼요. 스스로 세상의 종이 되겠다고 다시 돌아가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애굽의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와 생선이 생각난다고 애굽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다시 함께 산 자들이에요. 하늘의 넉넉한 그 재산과 하늘의 넉넉한 생명을 받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다시금 사모하고 다시금 추구하고 그렇게 할 인생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여러분 인내하고 참으면 하늘의 귀한 만나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마다하고 이 안식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마다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이 나는 여전히 부정하오,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요, 그것을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보장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고개가, 여러분의 입술이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몸이 세상을 향해 가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한다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고개를 돌린다고 해서, 고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느냐?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그냥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아싸리 고개도 돌리고 몸뚱아리도 돌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은 깨닫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개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사람, 몸뚱이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착각 속에 그냥 영원히 지옥으로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요.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 몸도 함께 주님을 향하고 있느냐? 조금 더뎌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조금 천천히 갈 수 있고 힘들게 갈 수는 있어도 머리와 몸이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의 안식,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안식을 선물 받고 있는 자들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요. 그리고 진정한 하늘나라의 안식의 그 부요함을 좀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안식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되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유혹으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생명의 복과 안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땅 다시 여러분 쳐다보려고 하지 마요. 그동안 썩어질 땅 쳐다봤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주님께서 허리 펴셨으니까 하늘 보아야 되죠. 그 하늘의 안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는 여전히 이 18년 된 여인처럼 꼬부라져서 땅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시죠?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땅만 보게끔 하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허리를 누가 세워줄 거예요? 누가 고쳐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허리를 펼 수 있는 유일한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해서 허리를 펴게 만들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꼬부라진 상태 가운데 썩어질 땅만 바라보다가 땅 아래로, 지옥으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선물,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눠야 될지 생각해야 되죠. 다음에는 진주시장이 아니고 도지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국무총리가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해줘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너무 잘합니다. 막 소문이 그냥 막 이 나라 전체를 뒤덮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의 이 안식,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면서 나누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이 안식의 선물, 이 세상 백성들과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안식의 복 하나님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인생으로 하여금 안식의 충만한 복과 생명을 누림으로 이 세상 가운데도 주님의 이 안식의 복의 선물을 전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감사합니다.